할렐루야.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꿈을 꾸는 그런 꿈의 사람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꿈은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나의 꿈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꿈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성도는 꿈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붙잡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꿈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내가 가진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로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형통의 사람이라 많은 분들이 칭찬하기도 하고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또 기도 내용에 넣어서 또 많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요셉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형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 말고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많은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에는 그들의 영광의 자리만을 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가 바로 깨어지고 아파하며 눈물골짜기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히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채색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가 그 높은 왕의 자리, 족장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옷을 가차없이 벗겨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존재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인생,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도 듣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본문은 사실은 성도님들의 비전과 꿈을 부추기는 설교의 본문으로 자주 오용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성경의 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그 한 단어, 한 줄의 의미만 본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은,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 다 세속적인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은 가짜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뼈아픈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은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내놓는 그 꿈이 진짜 꿈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꿈을 꾸어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을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동참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길이었습니까? 요셉은 괴로움 많이 겪었고 슬픔 많이 겪었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요셉 이야기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 인생길, 그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시지만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렵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렵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간의 어떤 정욕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다시 붙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이끌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켜버리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전 우주적인 역사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내 사업,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의 꿈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십자가 하는데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철저히 재성에 가득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의 축복을 알죠? 이삭처럼 그렇게 갑부가 되고 멋있게 행복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이삭의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었겠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운물을 파도 내 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땅에서 곡식을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빼앗기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 연약한 인생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밥그릇을 빼앗아버린다면 너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갑부이고 거부라 할지라도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노년에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야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편애와 자신들의 재성에 가득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관심 없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 리브가의 욕심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담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노년의 이삭이 자신의 아들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갈갈이 찢어진 그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자식도 보지 못하고 노년에 손주 한번 제대로 안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형통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14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그 머리 좋고 명석했던 꾀가 많았던 야곱조차도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꾀 앞에, 계책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라헬과 결혼하면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방식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형 에서를 따돌릴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재산을 벌 수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실패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딸 디나도 욕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자신의 아내도 결국은 베냐민을 놓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인생이 형통의 길이었습니까? 요셉은 형통의 길이었습니까? 어릴 때 친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새 어머니 밑에서 그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경쟁하다가 결국은 또 라헬과 레아의 질투 속에서 그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또 얻게 되고 4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야곱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치열함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 싸우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야곱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제 라헬의 자손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정에 그리워했던 이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은 어머니의 그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자신의 맏아들 루벤이 자신의 아내인 비라와 관계를 가지고 야곱의 마음에는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온 가정에 비극이 됩니다. 원래는 고대 관습상 장자가 루벤이니까 루벤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 족장의 자리를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 때에도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도 막 얼굴을 보니까 몰골도 흉흉하고 그 삶이 너무나 피곤하게 보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 13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잃어보기도 하고 아내도 잃어보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이 야곱, 형통의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 많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색옷은 그냥 예쁜 색동옷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자식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내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줄 자는 이 요셉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에게는 명분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이제 형들의 감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늘 보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치열한 또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지켜야 되고 자신도 지켜야 되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신에게 이제 다음 족장이 되겠다 인정하시고 또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만은, 근데 언제든지 이것은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이래서 그 형은 안 되고 이래서 저 형은 안 되고 결국은 온전한 사람은 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곡식단들이 꿈을 꾸면서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결국은 나를 이 족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꿈조차도 자신의 명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보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바로 기업을 차지하게 될 족장이 아니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족장이 되고 싶어 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야곱의 술수로, 야곱의 욕망으로 자신이 그렇게 리브가에 의해서 그렇게 가로챘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요셉,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에, 애굽 땅에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신세, 노예의 신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어린 나이 17세에 들어가서 매 맞아 가면서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종이 되었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결국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바르게 온전하게 또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여 그는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바르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살이 하는 것도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운데, 이제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스키창 그곳에서 자신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동생을 언제 볼 수 있을까? 날마다 그렇게 그리워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옆에 있는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술관원장이 옵니다. 그리고 떡관원장이 옵니다. 그때 꿈을 해몽하고 그때 자신을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때가 17세에서 팔려와가지고는 28살 되던 11년 차 됐던 그때에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술관원장을 붙잡지만은, 술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술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11년이 아니라 13년을 채워야 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했던 이 요셉은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그 꿈을 꾸었던 요셉, 결국은 술관원장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길이 형통의 길입니까? 그러다가 30살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면은, 그렇게 나중에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바로의 궁전에 그렇게 심하게 통곡 소리가 울려날 정도로 그렇게 못내 그리워했다면은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되죠. 총리가 되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동생 베냐민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는 야곱과 베냐민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동생도 만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힘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사가 주의 때가 있고 주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게 되었을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입니다. 그 채색옷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숫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채색옷을 물들이게 합니다. 피로 물들인 그 채색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였다. 그렇게 속입니다. 야곱은 오해를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사용했던 그 짐승도, 그 털가죽도 숫염소를 잡아서 속인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따돌리고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의 기도도 가로채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는 형제가 에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대에 야곱이 받았지만은 그 꿈은
요셉의 때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사한 이 꽤 많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으니까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니까 그냥 순연서로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속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삭 역시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또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택하신 그 야곱에게 그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실수인 줄 알고 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치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켜버리고 그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하지, 인간이 실수하지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하고 실패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약삭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년소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제약 많았던 그 간사한 야곱도 그 순년소로 가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로 가리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요셉,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욕망으로, 야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채색 옷을 입고 족장의 자리에 올랐으려고 했던 그 요셉이 이제 피 묻은 채색 옷 사건 이후에 철저히 바뀌게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면서 원망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불평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는데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려워지겠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깨달아서 이제 반성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채색옷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채색옷을 입고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꿈이 사라지고 예수의 옷으로 덮여질 때에, 그 은혜의 옷으로 덮어질 때에, 예수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많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흘렸던 그 눈물을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의 즐거움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 모습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형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에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채색옷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를 배신하는 것도 사람이요, 나를 속이는 것도, 내게 아픔을 주는 것도, 내가 집착하는 것도,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도 다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위, 내가 지금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야망들, 그것은 철저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땅에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땅에서 가지고 와봤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계획하셨고 하나씩 하나씩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예수가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야망에, 인간적인 욕심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작해야 족장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것도 우리의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게서 필요 없는 저 채색 옷을 벗겨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벗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예수의 옷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함께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켰으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벼우리라. 우리의 꿈은 주님 얼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약속했던 그 사람도 떠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물질도 내 채색 옷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이 꿈은 세상의 그 채색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눈물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거야말로 형통의 길이요 이거야말로 복중의 복이니 이 복을 잡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의 것이니 하늘의 꿈을 꾸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주님 앞에 넣으면 주께서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위로받으시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꿈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채색옷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꿈꾸며 하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하나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